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71 보헤미아를 깨운 거룩한 외침 얀 후스 일부 진리의 서막.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7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종교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여 만백성에게 돌려주었는지, 그리고 그의 사후에 뿌려진 진리의 재가 어떻게 온 세상의 강물을 타고 흘러갔는지에 대해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클리프의 정신이 닿았던 곳, 중부 유럽의 심장부인 보헤미아에서 위대한 영적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한 거인의 전반생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체코의 성자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서기 1372년경 오늘날 체코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후시네츠라는 아주 작고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너무나 가난하여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준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후스는 배고픔 속에서도 배움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작정 프라하로 향했습니다. 비록 주머니에는 빵 몇 조각과 몇 푼의 돈뿐이었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심어주신 진리에 대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한 후스는 그 웅장한 도시의 규모에 압도되었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에 입학하여 고학하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학비를 벌었고, 때로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독한 가난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석한 두뇌와 고결한 성품은 금세 대학 사회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학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곧이어 신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당대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후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적 도약은 그가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서기 1409년 그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당시 유럽 지성의 정점이던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보헤미아인들의 정신적 독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후스를 단순히 대학의 행정가나 석학으로 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제로 서품을 받은 뒤 프라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베들레헴 예배당의 전임 설교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장차 전 유럽을 뒤흔들게 돼 영적 폭풍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예배당은 당시로서는 실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장소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예배와 설교는 일반 백성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뜻을 알 길이 없어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 예배당은 오직 체코 백성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후스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부드러운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천둥 소리처럼 프라하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스의 설교가 그토록 강력했던 비결은 그가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남긴 진리의 정수들을 온전히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라하 대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사이에는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갔던 보헤미아 학생들이 위클리프의 책들을 몰래 가지고 돌아왔고, 후스는 그 책들을 읽으며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최종 권위이며 부패한 교황이나 사제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위클리프의 선언은 후스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후스는 이제 단순한 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허무는 진리의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후스는 설교단에서 당시 교회의 타락을 거침없이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직분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와 평신도들의 가난을 외면한 채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고위 성직자들의 위선을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발언이었지만 후스는 오직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입술에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셨고 그의 설교는 보헤미아인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영적 갈망을 동시에 일깨웠습니다. 후스의 개혁운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경의 대중화였습니다. 그는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나 직공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찬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중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체코어 찬송가들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체코어 찬송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제 구경하는 의식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축제의 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저항도 거세지는 법입니다. 후스의 영향력이 커지자 로마 교황청과 독일인 교수들은 그를 이단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기 1412년 교황 요한 23세가 자신의 정치적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을 때 후스는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 광장에서 대규모 공개 토론을 열고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모독하는 도둑들이다. 라는 그의 외침은 온 도시를 회개의 물결과 저항의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에 분노한 교황청은 후스를 파문하고 프라하시 전체에 종교적 금령을 내렸습니다. 후스가 도시에 머무는 한 그 누구도 성사를 받을 수 없고 장례를 치를 수 없게 한 비겁한 조치였습니다. 후스는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잠시 프라하를 떠나 시골로 몸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의 숲과 들판에서 수많은 농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저서인 교회론을 집필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고독한 유배의 시간을 통해 후스의 영성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하셨고 장차 다가올 운명적인 고난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후스는 시골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편지를 써서 프라하의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하나하나가 성령의 위로가 담긴 복음서와 같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진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 곁에 없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이제 한 개인의 운동을 넘어 보헤미아 전체의 민족적인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후스를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어떤 권력도 뺏을 수 없는 영적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얀 후스 일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당연한 권리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로 쟁취된 것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성령님은 오늘 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전통과 형식에만 매여 있느냐? 라고 말이죠. 후스가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얀 후스가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라는 명예를 내려놓고 시골의 헛간으로 향했을 때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후스를 붙드셨던 성령님께 그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의 진리는 더 크게 빛나며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웅장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후스처럼 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걷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후스가 체코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의 언어로 다가갔던 그 긍휼의 마음을 보십시오. 진짜 영성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들레헴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행동 하나가 얀 후스의 설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의 작은 후스로 부르셔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얀 후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그 순수한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이 깊어갈수록 후스가 들었던 그 진리의 횃불은 더욱 환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입술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프라하의 예배당을 넘어 전 유럽의 지도자들이 모인 운명적인 재판석으로 나아갑니다.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후스가 마주한 마지막 시험, 그리고 화영대의 불꽃조차 끄지 못했던 그 장엄한 신앙의 증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71, 1강 혹은 72강 얀 후스 2부에서는 콘스탄츠 공의회의 비극과 후스가 죽음의 문턱에서 보여주었던 그 눈부신 순교의 영성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꽃 속에서 완성된 진리의 노래, 그 감동적인 결말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61번째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그리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기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웅장한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늘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